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자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구분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을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김혜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성령의 영이신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또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씨 뿌릴 때와 추수할 때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섭리 앞에 우리 인생의 계절을 가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하다 하신 것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악하다 하신 것을 거절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계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혹여나 우리 어리석음과 게으름, 욕심 때문은 아닌지 매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좀 더 희생하는 상황에서 주시는 은총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좀 더 용서하는 상황에서 주시는 평안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좀 더 나누는 상황에서 주시는 감사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닿아야 할 곳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성민교회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자에게 회복을, 경제적 상실로 좌절하는 자에게 소망을,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선교지에는 넉넉함으로 더하시고 지금까지 사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전형으로 마음 졸이고 도전하고 풀어가는 우리 수험생들과 가족들에게 힘과 능력을,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주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마음으로, 생각과 생각으로, 기도와 기도로, 삶과 삶으로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소망 품고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정정진 집사님께서 작은 불꽃 하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온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차가워지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쉬운 계절이 온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해외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특별히 겨울을 맞이하는 북반구에는 지금 또 큰 비상이 걸리고 락다운,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께부터인가요? 이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우리 성민교우들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한동안 불편함을 잘 참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방송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에서 어제 늦게 공문이 하나 왔는데 거기 물음과 대답으로 쭉 하는데 9번째인가 10번째 보니까요.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외가 있어요. 공주파 방송에 나가는 방송 설교하는 사람은 풀러도 된대요. 근데 우리 교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목적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오늘부터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방역 단계가 높아져서 여러분이 다시 또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시면 그땐 제가 풀러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여서 예배할 때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고 소리가 불분명하죠? 잘 들리세요? 아유 감사하네요. 마음이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상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 우리 백신이 우리에게 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 봄 이후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겨울부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또 가족을 이웃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리적 선언의 8가지 항목 중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다음에 사죄와 은혜, 그리고 성경, 교회, 지난주 우리 형제됨,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주님 물으셨던 대답, 거기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8번째 마지막 주제인 종말과 사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고백하셨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7번째 항목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마지막 부분 11번째와 12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부활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교리적서는 1930년 반에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라는 말로 담았고 1997년도 감리신앙 고백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라고 마지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하면 성경 66권을 요약한 한 절을 뽑으라 그러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죠. 다 여러분도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틴 루터는 이것을 작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한 절짜리 복음. 그리고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 복음의 알맹이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내용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이 좋아야지 아름다운 것처럼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게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끝없이 행복하게 그저 웃으며 사는 거, 그걸 말합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말이라는 거,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마지막, 최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종말이라는 것과 오늘 우리의 사랑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말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마지막이든 혹은 이 시대의 마지막이든 아니면 세상의 파국적인 종말이 되었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사건과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종말론, 에스카톨로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 종말론이라는 말은 17세기 루터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칼로비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루는 걸 쭉 보면요, 사람이 죽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과 지옥은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거기 부활체, 부활의 몸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가 들림을 받는 휴거는 무엇이고, 대환란은 무엇이고, 천년 왕국은 무엇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뭐 아마겟돈 전쟁을 비롯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교독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생명나무를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종말론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고 여러분이 읽으시는 대로 읽으면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고 판단력이 없으면 이리저리 휘청휘청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말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달달달 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마지막 종말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말세다, 여기까지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혹은 어디에 오신다? 사건동에 있는 성민교회에 오신다, 이런 말 하면 이단입니다. 예? 그런 말 하면 식별하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예수님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지금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예? 끝을 아는 거니까. 주님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징조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하시죠. 복음서마다 저 뒤쪽 부분에, 제가 오늘 마태복음 중심으로 보면 24장 3절부터 쭉 되는 그때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 아주 휙휙 휩쓸려다녀요. 예? 여기서 뭐 있다 그러면 귀가 열어가지고 넘어가는데 특별히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
난리가 일어나고 난리에 대한 소문이 있다.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한다. 이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기근이 심해지고 또 지진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 지구 출락에 계속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환경 문제까지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 온난화가 어떻고 대기가 어떻고 맨날 시끄럽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이후에 24장 9절부터 보면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 혹은 자연재해의 현상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일들이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심지어 죽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한테 미움을 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징조입니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은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12절, 불법이 성하여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 때의 사랑이 나와요. 물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말씀하면서 그 징조에 대한 얘기가 끝나는데,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징조를 보고서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해지면 열매가 곧 있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천기는 예측하면서 왜 하나님의 때를 모르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간음, 그 모든 징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은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는 양이야 라고 하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 다만 그 양이 되는 길은 성경에 있어요. 그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서 종말을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마지막 묵시에 대한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31절로 46절까지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구분해서 양은 영원한 복에, 염소는 정말 영원한 형벌에다가 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둘 다 공이 자기들의 주장과 딱 반대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언제 돌보았습니까? 그러는데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내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너 진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4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46절에 그들을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준비하라는 거죠. 날짜를 세고 인터넷 검색을 할 게 아니라 주님의 날,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차이는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기름이 있어야지 등을 계속 밝힐 텐데, 그들이 잠들었을 때 뜻밖의 시간에 신랑이 오게 되어서 등불을 밝히는 처녀들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고, 등불을 밝히지 못했던, 기름이 없던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13절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 깨어 있어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많으신 분들 계시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텐데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마라나타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게 헬라어로는 그렇게 써 있는데 원래 아람어 쪽을 보면요, 마란 아타예요. 마란 아타. 아멘 주여 어서 오셔서라고 했던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까지 고린도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자꾸 찾아서 읽고 하는 것은 물론 13장이 사랑의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 맨 마지막에 보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바로 예배 끝에 우리가 목사들이 축복하는 축도가 거기 그대로 들어있어요. 말씀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고린도전 후서가 다 끝나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가 끝나는 데는 어딘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끝나는데 맨 마지막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고 끝나요. 바로 22절의 그 말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교회 생활했고 나도 세례 받았고 나도 교회 직분 있고 주일마다 예배 드렸으니까 마지막 때에 자동으로 주님 오시면 마라나타 그러고서 싹 올라갈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목사님이잖아요. 한 번은 한 부인이 웨슬리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일 밤 12시 자정에 목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으시면 그때까지 뭘 지금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존 웨슬리가 한 말이 그대로 말하면 이래요. 부인 왜 물으세요? 나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글로체스터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내일 다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말을 타고 튠스베리라는 곳에 가서 오후에 있는 준비된 설교를 하고 저녁에는 속회 모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틴 목사님 집에 가서 교제하고 상담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그 가족과 기도하고 10시쯤 집에 돌아오겠지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맡기고 누워서 잠들면 자정이 지나가서 영광 중에 깨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계획이 나의 일정 속에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라나타예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깨어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종말론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 저는 그 종말을 완성이라고 보는 부분을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부분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여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온전한 것이라는 거, 토,
텔레이온이라고 헬라어로 했는데, 텔레이오스라는 것은 목적지까지 딱 다다른 걸 말해요. 결승 테이프를 끊는 걸 말해요. 이것이 완전한 것이고, 이것이 완성이고, 성취되는 것이고, 때가 찼다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종말입니다. 종말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전한 완성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들어있습니다. 그 앞에는 사랑의 특징 15가지가 쭉 설명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저께 여기까지 했어요.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15가지 특징을 얘기한 다음에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한 것.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겠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10절 온전한 것, 그것이 올 때에는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패해진다. 비유한 가지를 하죠.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 아내라는 말은 결혼해서 집안을 꾸민 신랑들, 남편들을 말해요. 성인이 되어서는 그 어린이를 키워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 같이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은요, 아주 똑같이 보이잖아요, 다. 근데 이 초대교회 시절의 거울은 청동 같은 걸 닦아서 이렇게 비춰보는 거였기 때문에 뿌옇게 보였다고 그래요. 네. 아무리 잘 닦아도 그게 잘 보일 수 없는, 그러나 비춰지는, 예?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물론 본문에 보면은 온전히 한다는 말은 온전하다는 뜻은 특별히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도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으로 숨겨진 부분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인식하고 아신다는 게 바로 온전히 안다는 뜻입니다. 더 크게 봐야 하는 것 하나는 이 사랑장은 12장과 14장의 은사장에 둘러싸여 있고 14장이 지나가면 바로 15장 부활장을 만나요.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기도 하고 51절부터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 하나님께 감사한다. 부활의 현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이 온전함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에
두 구절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세요. 다른 한 번은 계명을 잘 지킨 청년이 와서 주님한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주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하라도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래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 텔레오스가 나와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초청인데 이 청년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까지 가지 못하고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마라나타가 준비된 사람 같으면요, 주님 사랑하는 기회가 오면 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예배 시작에 읽은 요한일서 4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여기 현수막에 있는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예, 올해 시작부터 화두인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 조금 앞에 12절부터 보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온전함이 종말이에요. 16절 다음에 나오는 17절에도 온전함이 나오는데,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에 또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고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 마라나타의 삶,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그 사랑의 열매로 온전히 나타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면 가장 아쉽고 가장 안타까울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심지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장의 결론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절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온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그러면 성경을 오래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또 주례가 요새는 5분 이내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 읽고 끝내는 경우가 참 많은데, 믿음 중요하고 소망 중요하고 사랑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스위스 쭈리히의 프라우민스터에서 설교하시면서 했던 그 얘기가 제 목회 모토처럼 남았어요. 물론 제가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는 모르는데 그 온전함을 이루는 컨서메이션, 그 완성의 단계에 들어가서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은 다 믿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 중에서 최고의 소망을 얘기하라면 천국입니다. 그러니 천국 간 사람들은 다 그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종말의 열쇠는 사랑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희생과 용서와 나눔 가지고 온전한 사랑들을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때는 도적같이 오고 아무도 모른다 하셨고, 그때에는 한 번 심판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했으며,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이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온전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 사랑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온전한 사랑으로 종말 때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나라까지 저희를 인도하실 것 생각하면 마라나타 어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인생에 한 번 드리는 전부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드리는 기도가 간절한 것처럼 우리의 감사와 주님을 향한 헌신들이 하늘 보좌에 기록될 만큼, 또 기억될 만큼 아름답고 복된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들 작은 것까지 다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주시며 주님이 축사하셔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림처럼 세상에서도 구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성의 때를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 주보에 있는 각학 여러분 자세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안내인데 30%에서 이제 50%까지 늘어나서 숫자로만 보면 더 많이 앉을 수 있지만 그래도 1m 이상 간격을 띠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80명 이내로 좌석 제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지역장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는데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한 번이지만 그거 다 받아서 수합하는 김중구 목사님은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만 해주시면 조정도 할 수 있고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일부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참 얼마나 이쁜지 몰라. 왜냐하면 11시 예배에 더 많이 오려고 그러니까 그쪽은 자리가 많아서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러면 옮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협력해 주셔서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발음이 불분명하면 여러분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긴 자료도 나가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능력시험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 곽지혁, 양상원, 오주영, 이주원, 정주원 5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어떻게 반은 안 하시네. 네. 지금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예. 걔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니까요. 예. 그리고 돌아온 주일 그 다음 11월 사실은 그 앞에 주일에 했으면 했는데 대강절 첫 주가 됩니다만 11월 29일 날 11월 달에 2020년 정기 당회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게 보름 전에는 그러니까 2주 전에는 지면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11시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교회 전부를 사용해서 할 텐데 여기 80명에서 90명 앉으면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오신다고 하면 소예배실과 식당 거기에다가 방송을 해서 다른 분 여기 앉지 않으신 분들은 거기 앉아서 회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 쌍방향이 소통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줌이나 이런 동영상 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못해서 그 밑에 계신 분들이 혹시 발언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발언 신청을 받으면 그냥 제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장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앉으셔도 같이 같은 효과를 누릴 수는 있다. 다만 물론 이 자리에 앉으시면 가장 좋겠죠.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것 하나는 9시 예배를 드리면요 9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시는 분들은 그건 아니야. 그죠? 왜냐하면 12시까지 10시부터 2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어디 가 있을 곳도 없고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금주에 우리가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시고 혹시 9시 예배에 오셨더라도 집에 갔다가라도 다시 오셔서 당회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 교적 정리와 새로운 임원들 세우고 그러고 이러는 작업들을 하게 되니까 꼭 오셔서 같이 당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칠부장들은 당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각 자치기관 총회가 혹시 있으면 하셔서 돌아오는 주일까지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그것을 당회에서 인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미화는 전영경 권사님께서 예전에 결혼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기념일에 강단미화를 드리셨고, 그 교우 소식으로 고 나대석 성도님, 교회에 늘 오시지는 않는 분인데 몇 번 오셔서 같이 예배드렸던 분인데 7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한양대학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오늘이나 혹은 다음 주라도 꼭 왔다 가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죠? 네. 오시면 여러분께 인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회 준비 기억이후교는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2시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36장을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폐회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천국 백성 양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온전한 사랑을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